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우리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절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너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1장에서 많은 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는 역사가 있었지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1장 마지막에 보시면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고 이를 통해서 그 동네에 이 사람이 나가서 막 전파해가지고 예수님의 인기가 막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시 그곳을 피했다가 떠났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이 가버나움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2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집에 계시다, 이 집이라는 것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었을 겁니다. 그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엄청나게 몰려들어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그때에 이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고 내려보내는 이 사건이 있죠.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우리 가운데에 이 말씀을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성경을 좀 보시는 분들은 특히 교회학교 출신들은 이 설교를 꼭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인상 깊게 남는 거죠.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내려가지고 낫게 하신 사건이 이기 때문에 특이하죠. 근데 여기에는 몇 가지 특이한 부분이 있고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살필 게 뭐냐면, 이 중풍병자를 볼 때에 본문의 중풍병자를 보기 전에 또 한편에서의 다른 중풍병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중풍병자의 원뜻은 마비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마비되어 있는. 신체의 한 부분이나 또는 반신이나 몸 전체가 마비되어져 있는 사람. 이게 중풍병자인데, 본문에 보시면 또 한편의 중풍병자가 있어요. 여러분 누굴 것 같습니까? 친구들이겠습니까? 서기관이겠습니까? 무리들이겠습니까?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율법사,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을 관장하는 지도자들 중에 한 무리였어요. 이들이 거짓 선지자들 막아내고 분별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갑자기 인기를 확 얻으니까 이들이 왔어요. 근데 주님께서 나중에 보시면 계속 책망하시는 무리 중에 한 무리가 이 서기관들, 우리로 말하면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 조금 더 하면 목사들 또는 교사들, 이들인 거예요. 이들을 책망하세요. 이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질 않아요. 자기 유익에 맞게 가르치고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영적으로는 마비된 자들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무디어져 있고 그리고 전혀 무감각한 반응을 보이는 자들이 이들이에요.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 고르반이라고 해서 마가복음 7장으로 가시면 그게 나오는데,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 드림받은 물질이다 그러면 그 물질로 섬기지 않아도 된대요. 예를 들면 지금 부모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 같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가치 중에 한 가지가 부모 공경이거든요. 신앙생활 잘하는데 부모님을 무시한다, 이것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10계명에서 제일 첫 번째 인간관계의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묻는 게, 너는 네 부모님을 잘 섬기고 있느냐? 이거 첫 번째 물으세요. 여러분 이걸 들을 때 부담이 있으시면 그 부담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 부담은 내가 감내하고 어떻게든 잘 섬기려고 애를 쓰려고 하셔야지 외면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냐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물질이 있는데 이거 부모님께서 막 필요하다고 하는데, 근데 아버지 이거 나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드린다라고 서원했어요. 그 드릴 수가 없어요 라고. 이게 고르반이거든. 주님께 드림받이었다. 서원했기 때문에 이 물질은 못 드립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먹고 살 거 다 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외면하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서기관들이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치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림받은 물질이니까 안 써도 된다. 그러면서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고르반 해가지고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지금 반대로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서기관들 조금 입맛에 맞게 좀 도움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물질 자기 혼자 마음대로 써도 이건 하나님께 드림받았기 때문에 부모님을 섬길 수가 없어 라고 핑계를 대면 이게 면피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기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유전,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그것도 잘못된 가르치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매우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께 설교하시는데 오셔가지고, 그래 이 어떤 자인지 하러 왔는데 그들은 영적으로 마비된 자들이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진짜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다루기 전에 우리가 다른 한편의 중풍병자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그런 영적으로 마비되어지고 무디어진 자가 되지 않기를 여러분들 바랍니다. 특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오래 하신 분들 제일 큰 문제가 목사예요. 목사가 늘 말씀 전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습관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오래 생활하다 보면 이게 이제 익숙해지고 습관화되어져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첫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정성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처음 교회 나올 때 이렇게 좀 되게 예민하고 조심스럽고 신경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기를 좀 환기시키시면 좋겠어요.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이 예배는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정말 예배하신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 은혜들을 여러분이 다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뚜껑을 열어놓고 있어야지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그 비를 받는 것이지, 뚜껑을 덮어놓으면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전심으로 주 앞에 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실질적인 역사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마비되어질 때 이 서기관들, 그리고 또 한편에 마비된 자들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인데,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마비된 자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들은 정죄와 판단에 능해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들은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고요. 종교 생활할 때 자기 열심으로 생활을 해요. 자기 열심으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아요.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막 무엇인가 제가 하려고 할 때는 제 스스로를 막 극기시키고 막 참여하는데,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정죄의 말들, 발언들을 제가 쉬지 않고 내뱉는 거예요. 네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런 저를 깨닫고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전부 자기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능해요. 그게 또 진리의 말씀대로 가느냐? 아니에요. 그 정죄와 판단이 자기한테는 향하지 않아요. 자기 점검, 회개의 기회를 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간중간 우리의 삶에서 회개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찔리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나를 돌이키게 하는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한 개도 안 들리고 나한테는 해당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전부 다 이것은 A 성도한테, 이것은 B 성도에게, 이것은 C 성도에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지금 내가 점점 무디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주의 말씀은 날마다 첫 번째로 우리를 점검하는 거예요.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를 먼저 점검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이 무디어진 마비된 자들은 자기를 점검하지 못해요. 자기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전부 다 그 화살을 남에게만 돌려요. 남에게만. 그래서 이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 대해서 이게 옳은지 그른지에 관심이 없어. 그리고 이 영적으로 마비된 자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인내의 마음이 없어요. 누군가 아파할 때 그 아픔이 내게 전달되지 않아요. 누군가 힘들어할 때 어떻게 안쓰럽고 기도가 나오고 그 아픈 자의 마음을 헤아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그 불구의 몸으로 있는 사람을 고침받자 그인을 향해서 안식일날 왜 그를 고쳤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동안 네가 얼마나 힘들었느냐, 이제 네가 그 자유의 몸이 됐구나, 해방이 됐구나, 기뻐해 주는 게 아니라 정죄의 화살을 돌이키는, 이게 바로 인애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걸 헤아리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전혀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이 헤아리지 않는 거. 이게 마비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 내게 혹시 해당된 게 있으면 바로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마비된 자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마음은 그 어린아이들 그 피부처럼 아주 예민해지길 바랍니다. 아이들은 간지럼 잘 타는 이유가 왜 그러겠어요? 피부가 너무 예민하니까 그렇잖아요. 나이 들면 간지럼도 안 타요. 피부가 둔해가지고. 애들은 작은 거에도 예민해요. 영적인 우리의 심령은 그렇게 어린아이 피부처럼 늘 예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후패하고 늙어가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늘 새로워지는 게 바로 그 의미예요. 여러분 심령은 어린아이 속살, 어린아이 피부처럼 우리의 심령은 그렇게 늘 예민하게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게 옥토밭이에요. 이게 옥토밭. 거기에 열매가 나고 거기에서 결실을 거두게 되어져요. 그런 자들의 특징은 이 마비된 자와 반대된 걸로 보시면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향한 정죄와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정죄하거나 판단의 화살을 거두세요. 이 나라가, 우리 한국 사회가 여러분 미디어를 많이 보면 볼수록 이게 우리 가운데에 이런 훈련을 시켜요. 남에 대한 너무 지나친 가십거리를 막 다 노출시켜가지고 정죄하게 만들고 판단하게 만들어요. 계속 그런 기사를 쏟아내요. 왜 그러겠어요? 자기네 신문 잘 팔려고 그러는 거죠. 거기에 미혹당하지,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남들 향한 정죄와 판단의 그게 이 한국 사회 가운데 너무나 팽배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의식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남 얘기를 막 해요. 남을 판단해요. 정죄해요. 그게 여기에 나와 있는 마비된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왜 정죄하고 판단하겠습니까? 시선이 자꾸 남에게 향해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시선은 남에게 향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향하세요. 말씀을 통해서는 나를 점검하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고 내 가운데 죄가 있는지 허물이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지 남을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이 드러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서 분명히 말해요. 그걸 가지고 가시거리처럼 막 퍼뜨리지 말래요. 그리고 오히려 누군가의 죄가 드러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래요. 나에겐 혹시 그런 죄가 없는지, 제가 왜 저래 막 남 얘기하지 말고 자기를 돌아보래요. 혹시 나에게는 저런 유형의 죄가 없는지, 저 사람은 지금 드러났지만, 공인이나 드러났지만 혹시 나에게도 꼭 같은 죄가 아니어도 비슷한 유형의 죄가 있지는 않는지. 주님은 행실만 가지고 책망하시지 않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마음에 품은 것 또한 똑같이 보시는데, 혹시 내 마음의 생각과 마음에 품은 것이 행동으로 한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나쁜 짓을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 게 있으면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노력이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남에게 안 드러나요. 내가 점검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냐 딱딱해진 마비된 마음으로 가느냐, 이것은 이 시선이 자꾸 남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허물을 드러내고 퍼뜨리고 비방하고 이렇게 가느냐, 아니면 그걸 볼 때에 자기 점검의 기회로 삼느냐. 그러니까 교회도 어떤 교회가 은혜가 있냐면 남들 얘기 많이 하는 교회는 은혜가 없어요. 전부 다 자기 얘기하고 내가 죄인이에요. 그냥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희 연약하면 고백을 하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런 얘기하는 교회들이 부흥하고 은혜가 있지요. 교회 갔더니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뭐 권사가 어떻고 집사가 어떻고 남들 얘기 막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벌써 이 분위기가 냉랭해요. 비판하는 등이에요. 그런 교회는 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점점 전부 다 공동체 전체적으로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경직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인애의 마음이에요. 아파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자를 볼 때 함께 울 수 있는 자, 아파하는 자를 볼 때 그 아픔이 내게 헤아려지고 전달되어져서 어떻게 도울까, 내가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살피는 마음, 이게 인애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긍휼의 마음과 인애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너무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남들을 돌아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주님은 계속 우리를 찔러요. 야, 너만 보지 말고 좀 옆에를 봐라. 주님 우리를 그렇게 보세요. 저도 먹고 살기 힘드는데요. 그래도 옆을 한번 봐라. 너보다 더 힘든 사람들 봐라.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자꾸 살피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면 외면하지 마시고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 힘써서 돕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내어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내가 도울 수 있다면 돕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다시 한번 그걸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건강, 또 삶의 안정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영적인 건강이에요. 영적으로 마비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요. 주님의 역사가 내 삶에 드러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도 그게 보여요. 내게. 하나님의 역사임을 인정하게 되어져요. 여기 나와 있는 서기관들은 그 진리를 추구하지도 않고 쫓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께서 책망하시니까 책망에 대해서 분노만 해요. 네가 뭔데 나를 책망해. 결국 뭐 목수 출신 자들이, 그리고 뭐 어떤 그 지파 종족도 보니까 뭐 혈통도 보니까 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제사장 집안도 아니고 명문 가문도 아닌데 뭐 네가 뭔데 이렇게 나오지, 그 말씀을 듣고 자기를 회개하고 돌이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은 주의 말씀을 드릴 때에 지가 뭔데가 아니라 자기의 그 말씀이 진짜 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목사로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런 권면을 드리는데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에게 혹시 그런 부분 없는지. 남 생각하지 마시고 나만 살피세요. 나만. 그리고 내가 깨어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긍휼과 인애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돌볼 수 있을지, 그러면 내게 부족한 것들을 주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신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내 신앙도 성장해요. 결실도 맺어져요. 이런 일들이 있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예배 드린 여러분들 한 사람도 영적으로 마비된 자들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딱딱하게 굳어져가는 마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부드러운 마음으로, 옥토밭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힘쓰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의 치유됨을 보기 전에 첫 번째, 다른 중풍병자가 있음을 보셔야 돼요. 서기관들이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이 어떤 서기관들의 마음에 품은 생각을 보시고 이들 속으로 생각하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저 인간이 죄를 사는 권세가 있어? 신성모독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정죄해요. 그걸 아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진리를 추구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힘을 쓸 수 있는 참된 진리를 계속 추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크게 강조되어지는 것은 5절이에요. 여러분 5절 같이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이 마비된 자가 몸이 다 풀려지면서 정상적으로 걸어 나가는데, 이 일을 치유할 때 보시면 5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래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에요.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게, 일반적으로는 주님께서 치유하실 때 보시면 그들의 믿음, 그 병든 자의 믿음과 그의 간청을 보고 치유해 주신 경우가 많아요. 대다수예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게 아니라 중풍병자를 들고 온 4명의 사람들, 4명의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지 않아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시는 걸 봐요. 첫 번째, 여기서 공동체가 다시 한번 중요한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연약해도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치유받을 수 있구나, 병이 나을 수 있고,
형편이 좋아질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보 기도가 중요하고 공동체가 중요하고 여러분 가정이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고 은혜가 넘치면요, 그 은혜가 내게도 임해요. 내 주변에 믿는 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들이 많으면 진짜 여러분 이게 기복신앙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아요. 풀려져요. 저도 고백을 해요. 제가 목회할 때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분들의 기도 때문이지 제 능력 때문이 아니면 저는 100% 고백을 합니다. 그런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여러분에게 그래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많다 축복이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왔다. 혹시 여러분 부모님의 기도와 주변 사람들의 기도 때문은 아닙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그냥 운이 좋아서 또 내가 수고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쁘게 봐주셔서 아니에요. 의외로 주변에서 날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 그리고 요한계시를 보니까 성도의 눈물을 담아두신데 기도가 또 쌓이게 하셔요. 쌓이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쌓여서 이게 응답으로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결과와 열매들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까? 이런 경우 많아요. 우리 신학생들 보면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기복적인 것 같은 어느 목사님 그런 거, 이게 기복적인 신앙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런 일들이 정말 너무나 많네요. 어떤 경우냐면 부모님 2대, 3대 믿는 집안의 자녀들을 목회할 때 순탄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반대로 자기가 처음 1대여서 믿어가지고 신학교 온 분들은 고생을 참 많이 해요. 이게 데이터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기복적으로 들리는데 진짜 기도가 쌓이는가 보다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중풍병자를 도와주는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 네 사람이 누구냐? 주석책을 보면 다양해요. 식구일 수도 있다, 친구일 수도 있다. 다양한데 누구인지 몰라요. 분명한 것은 이 네 사람은 이 중풍병자를 메워오고 지붕을 뜯을 정도로 이 사람을 위한 마음이 큰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의 마음을 보고 이 사람을 치유해 줬어요. 여러분 주변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이 많다. 속으로 한번 되게 고마워하시고 감사하세요. 아, 있구나. 저에게 감사하세요. 제가 생색을 좀 낼게요. 우리 교인들들 기도하고 있는데 그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 놓고 기도와 감사하세요. 그런 분들의 기도가 쌓이는구나 고백하세요. 그리고 내가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게 쌓이는 거예요. 꼭 도와주고 물질로 도와주고 가서 수고해주고 이것도 물론 큰 도움이 되지만 이거 못지않게 내가 그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것 또한 주님께서 귀히 보세요. 여러분 쌓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5절에 있는 그들의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이란 게 뭘까요? 어떤 믿음일까요? 여기 이 2장에 있는 이들의 믿음은 아직 완전하고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그리스도이심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아직 이들은 몰라요. 인간적인 메시아를 생각을 하지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 예수로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은 온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들의 믿음의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나와 있지도 않아요. 또 이들의 행실적으로 얼마나 흠이 없고 죄가 없는지도 보여지지도 않아요. 한 가지 분명한 이들의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께 데려가면은 낫는다. 단순한 믿음이에요. 단순한 거 한 가지. 데려가면 나 가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절박했어요. 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못 데리고 가요. 어떻게 해요? 근데 꼭 가야 되는데 이 꼭 데리고 가야 된다는 이 마음, 이 절박함이 무리를 헤치고 나가야 되겠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뚫는 거예요. 이 지붕을 뚫고 내렸다는 이 사실 속에 이들의 믿음이 단순하지만 매우 절박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간단하게 어떤 믿음이 역사를 봅니까? 단순하고 절박한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돼요. 여러분 가운데 단순한 믿음, 주님께 가면 살아, 주님께 가야지 날, 주님께 가야지 소망이 있어, 주님께 가면 이 무너진 게 해결되어 질서를 잡아주실 거야, 주님께 가야 돼. 이 단순한 믿음, 주님이 진짜 구원자예요. 온 인류의 구원자의 내 인생을 책임질 유일한 그리스도이셔 라고 이 믿는 이 믿음, 이 단순한 믿음. 근데 이것만으로 안 되고 또 한 가지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 절박함. 꼭 가야 돼. 안 되면 큰일 나. 이 마음. 이 절박함이 지붕을 뚫게 만드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들의 서민주택은 보통 흙벽돌로 된 단층 슬라브형이에요. 그 지붕이 평평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지붕을 올라갈 수 있는 집 옆에 계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보를 놓고 거기에다가 집으로 쭉 거기 덮고 그리고 그 구멍에다가 진흙을 덮어요. 또 어떤 집들은 기와를 먼저 들보 위에 기와를 쌓고 집을 놓고 진흙을 덮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듣기 쉬운 구조예요. 그리고 해마다 보수공사를 많이 해요. 비가 새는 곳마다. 그러니까 이 사람 4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꼭 가야 되는데 막혔어요. 어떻게 할까? 자, 지붕으로 가자. 이들의 관점은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데려갈까?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장애물이 있을 때 이거 안 되겠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뚫고 가지? 어떻게 만날 수 있지? 생각이 여기에만 초점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자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꼭 반드시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물을 볼 때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라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그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신년 예배 드릴 때 보면 꼭 교회마다 좀 더 와요. 사람들이. 왜 오겠어요? 그분들이 올해 한 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해요. 그리고 또 둘째 주, 셋째 주 지나가면 또 다 떨어져 나가요. 왜 그래요? 처음 그 마음이 여러 가지 장애물들로 인해 가지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냉정하게 보면 그들 가운데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절박함. 이때 떨어지면 나 또 언제 얼마나 또 세상으로 갈지 몰라. 안 되겠어. 나 절대 붙잡아야 돼. 내 이젠 그만 허송생활 그만 보내고 싶어. 내가 이제 그만 죄 가운데 허덕이는 삶을 그만 살고 싶어. 내 삶이 어디서부터 잘못 뛰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런 삶 그만 살고 싶어. 내 마음이 평안이 없고 너무너무 괴로운데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할 때는 그래도 마음이 평안했잖아. 이제 다시 돌아가고 싶고 이제 이거 다시 찾고 싶어. 이 절박함이 있을 때에 마음에 주님께 나온 그 마음을 계속 가요. 그 교회 가니까 목사님 말씀 중요하대, 기도 중요하대, 큐티 중요하대. 어떻게 하면 말씀과 기도와 큐티를 하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주는 거예요. 말씀은 매일 봐야 되겠다. 그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매일 기도해야지. 쉬워요? 큐티 매일 해야지. 어려워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래, 안 되겠다, 이것 때문에 안 되겠네, 내 삶이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야 라고 포기를 해요. 절박해지면 말씀 가지고 나도 진짜 한번 말씀 살아있으면 경험해보고 싶다. 나도 진짜 기도의 응답을 누가 간증하는데 내게도 좀 그런 기도의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다. 주님 정말 살계신가? 그걸 내가 좀 자꾸 경험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런 절박한 마음이 어려움이 올 때 말씀 보려고 했더니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면 어떤 고민을 하냐면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볼 수 있을까? 내 삶을 어떻게 구조를 개선해야, 어떤 부분을 빼내야 말씀을 볼 수 있을까? 내가 기도 시간을 해보려고 했더니 이거 10분도 기도가 어렵네? 언제 내가 기도를 해야 되지? 여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이게 절박함이에요. 절박한 기도가 능력이 드러나는 이유는 장애물이 올 때 장애물을 초점을 두지 않아요. 그리고 이 장애물은 문제가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뛰어넘을 수 있지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좀 초점을 두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뭐가 못하겠어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 학교도 원래 태권도 도장에서 이제 애들 예배를 이번 주부터 드리려고, 다음 주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안 돼요. 장소를 안 빌려주겠대요. 안 믿는 사람인데 이제 어떤 좀 소문, 이해가 돼요. 갑자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럼 관둬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바로 이 장애물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 아이들 예배 어떻게 드릴까? 여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새로운 걸 찾고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만들어요. 그런 장애물 앞에서. 그럴 때 더 기도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장애물들은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요. 더 기도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기도란 사인이에요. 내가 무언가 하려고 했는데 자꾸 힘들어요. 이것은 우리 가운데 마음이 더 주님 붙잡으라는 사인이에요. 이렇게 사무식은 사람들 가운데에 이런 사람들에게 역사가 나타나요. 이것 때문에 안 되겠는데 포기한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능력이 거기서 안 드러나요. 이들의 믿음은 뭐였냐면 단순한데 절박했어요. 마태복음에 보시면 백부장이 그런 고백을 해요. 단순하지만 절박한 믿음은 주님 찾아와요. 그리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내 종이 나을 걸 믿습니다. 주님 그를 칭찬하시면서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서 물어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 명령의 시간에 그 종이 나왔어요. 사회를 하는 여인이 많은 사람들을 해주고 주님께 나와요. 단순해요. 근데 절박해요. 주님 옷자락 잡으면 나을 것 같아. 그 사람 너무나 많아. 막 해지고 가요. 옷자락 만졌어요. 주님의 능력이 나간 걸 주님께서 알고 누가 내 옷자락에 손대느냐 말씀하세요. 그 즉시 나음을 입어요. 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옷을 만졌었는데 능력이 없어요. 단순하지만 절박한 자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또는 어떤 간증을 듣거나 찬양을 듣거나 기도할 때 어떤 마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고 내 이거 한번 해봐야지. 대다수는 거기서 포기해요. 왜? 장애물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 가운데 절박함이 있으면 그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 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가운데 이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막 병든 몸 끌어안고 오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사고의 문제 첫 번째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이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나갈 때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단순하지만 절박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교회들, 한국의 교인들 너무나 배불렀어요. 그리고 이 비난이 남에게 향하지 말고 내게 혹시 그게 없는지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사회 구조가 우리에게 절박함이 사라지게 만드는 구조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는 곳이 먼지가 많을 때에 훨씬 조심하고 와서 더 씻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사회의 구조가 우리로 하여금 절박함을 놓게 만드는 구조예요. 주님을 붙잡는 구조가 아니라 자꾸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에 분산시키는 구조예요. 이런 곳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에 이 절박한 마음이 있을 때 이거 안 놓는 것도 이게 믿음이고요. 이때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을 1년 한번 보내보세요. 어떤 은혜 주셨어요? 올해는 한번 진짜 작정하고 성경 1도 한번 해야 되겠다. 시간 정해놓고 해보자. 분명히 어려울 때가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신경을 쓰고 계속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1년을 맞춰질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경험들을 하게 되어져요.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 한해 쭉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절박한 마음, 단순한 마음으로 계속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자를 통해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이 주님께서 보신 칭찬하신 믿음이에요. 이들의 믿음.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성경 많이 몰라도 괜찮아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것도 돌아보지 마세요. 지금 바로 주님께 나아오고, 그래 지금부터 해보자.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주일 예배 할 수 있는 날 힘써서 예배 드리고, 또 내가 무엇인가 섬기는 마음 주시면 내가 힘써 섬겨보고, 주신 감동과 영적인 감동대로 내가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1년 살아보세요. 여러분 상상하지 못한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이건 제가 단언하면 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이 병을 낫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할 게 바로 그 다음이죠. 5절에 바로 병을 낫게 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래요. 작은 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아들아 선 그래요. 아들아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왜 병을 안 고치고 죄 사함 받았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죠. 주님께서 그러면서 한 가지 퀴즈를 내지요. 뭐라고 내십니까? 9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서, 퀴즈죠. 어떤 게 쉽습니까 여러분? 죄사함 받았다 말씀하는 게 쉽습니까? 그 병자에게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얘기하는 게 쉬워요? 어떤 게 쉬워요? 제가 주석책을 보고 저도 연구를 해보니까 재미난 게 뭐냐면 두 개 다 얘기하는 얘기예요. 어느 한쪽의 주석에서는 말씀하는 게 쉽다 그러고, 또 다른 한편의 주석에서는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게 쉽다 그래요. 답을 찾으려고 하면 사실 여러분 이게 접근이 잘못된 거예요. 주님께서 이걸 물으신 이유가 왜 물었냐면 사실 질문하신 목적이 10절에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질문하신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리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본문에서 죄사함 받았다, 이것은 네가 구원받았다 이 뜻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난제가 올 때, 어려운 문제가 올 때에 하나님의 보편적인 속성에서 그 문제를 풀어가 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면 이건 성경적인 보편적인 말씀에 어긋나요.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믿음대로 구원받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체벌하시거든요. 그 사람의 믿음대로 구원받으니까 중풍병자를 구원했다고 보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병이 나았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왜? 불치병이 유대인들에게는
불치병은 다 죄 때문이란 사고방식에 그들은 가득 차 있었어요. 병이 낫지 못해. 이게 불치병이야. 이것은 누군가의 죄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람의 죄든지 부모의 죄든지 누군가의 죄 때문에 지금 저자가 불치병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중풍병자인 유대인은 자기 스스로 내가 큰 죄를 지었으니까 지금 이런 병에 걸렸지. 이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 낫지 못한 병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의 그 죄책감, 내가 어떤 죄 때문에 병이 낫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에서 놓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불안하라. 죄책감에 빠져있지 마라. 그렇게 해서 네가 지금 병든 게 아니다. 라면서 소경된 자에게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사람들은 사고방식으로 이게 누구의 죄야? 내 죄인가? 부모의 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아니다. 그 사건이 누군가의 죄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관점으로 바꿔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중풍병자에게 네가 네 모든 죄에서 노임받았다. 그리고 너는 이제 병이 나을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구원의 의미가 아니라 병고침의 은혜로 보셔야 돼요. 어떤 분은 이걸 구원으로 봐. 그러면 이제 막 답이 안 나와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죄를 지어서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어요. 죄로 인해서 어려움과 병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모든 죄에서 씻음받는다라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어서 2차적으로 주님께서는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세요.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돼요. 제가 최근에 토조 목사님의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크게 은혜 받은 부분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부분이었어요.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지워주신대요.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누군가의 허물과 잘못이 있으면 그거 잘 못 잊어요. 어떤 습성이 꼭 그 사람이 잘못된 걸 먼저 기억을 해요. 우리 가운데. 칭찬을 인색하고 비난과 평가에는 이게 예민한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막 서로 막 부대껴 살다 보니까 유행에 너무 민감해요. 다른 사람들 뭐 입고 있고 어떻게 지내고 있고 자녀가 어떻게 되고 여기 너무 남의 시선에 민감해요. 땅덩이가 넓은 나라는 이게 좀 덜해요. 이게 자꾸 정죄와 비난으로 가요. 그럴 때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는데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약속을 했어요. 또 어겨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약속을 하면 네가 지난번에 약속한 거 어겼잖아요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처음 약속한 것처럼 보신다라는 거예요. 또 어겨요? 이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거예요. 죄를 짓고 또 와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또 용서하시고요. 주님이 그래요. 악용하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회개란 게 아니죠. 진짜 눈물 흘리면서 진심으로 통회하면 그 통회를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데 우리 과거의 죄는 완전히 도말하셨어요. 깨끗하게 씻겨주셨어요. 얼룩이 안 남아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과거의 모든 죄들, 그러면 죄 때문에 회개했는데 왜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이건 후유증이에요. 여러분 후유증이지 주님께서 벌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주님께서 낫게 해주실 때에는 치유해 주신 그 치유에는 완전히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의인이에요. 의인. 우린 다 의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께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역사하세요. 네가 과거에 어떻게 했으니까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면 치유하시고 그 모든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점점 고통에서 노인받게 하시며 회복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면 치유가 시작되어져요. 고통에서 노인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무질서의 삶이 창세기에 보시면 혼돈과 공허의 시대 때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질서가 잡히고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무질서한 우리의 삶의 주님 말씀 의지하고 나아갈 때 질서가 잡혀요. 채워지기 시작해요. 삶이 안정을 얻게 되어져요. 잘 되어져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아갈 때 우리를 붙드는 예수님, 네가 이런 죄를 지었지? 라고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다시 돌아와서 주님께 기도할 때 그냥 품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품어주신 주님 앞에서 여러분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네 상을 들고 걸어 나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걸어 나갈 수 있는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이런 소망과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시고 주님 붙들고 나아가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들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마비되어 있지 않는지를 살피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하신 주님의 보혈의 그 권세와 능력을 믿고 자유함 가운데에 소망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들고 왔던 버겁게 지고 있던 상을 들고 나갈 수 있을 정도의 믿음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